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언제 잘 들려오십니까?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가 있죠. 물론 지금도 말씀을 듣고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만 말씀이 내 삶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우리 심령 가운데 다가옵니까? 내가 평안하다고 느끼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리고 잘 될 때라기보다는 우리 상황이 공고해질 때, 우리 마음이 결핍이 있을 때,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더 깊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스가랴 8장은 바로 그런 순간에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유다 족속,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이 포로였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그 여정 자체가 쉽지만은 않았어요. 이미 오랜 시간 바벨론 땅에 터를 잡고 살아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라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포로에서 수십 년 동안 고향에 돌아가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어왔을 것이고, 또 그 메시지를 믿었던 사람들은 그런 희망을 품고 어렵게 결단하고 다시 남유다로, 시온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현실은 기대와 전혀 다른 것이죠. 성전은 무너져 폐허가 되어 있었고 성벽도 당연히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땅은 황폐했고요. 사람은 많이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고 외부 민족들과도 갈등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지칠 수밖에 없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과 신념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손을 견고히 하라. 손을 견고히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맡겨진 일을 끝까지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려다가 중단된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이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그 일들을 이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2500여 년 전 유다 땅에만 필요한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여러 순간에 이 손을 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 보면 그러한 경험들이 있죠. 여기까지 이렇게 왔지만 그 중간중간마다 놓고 싶었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더디면 포기하고 싶고요. 섬기다가 사람들에게 상처받으면 섬김의 자리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지만 세상 풍파에 부딪히면 과연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구심과 함께 돌이켜 가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손을 견고히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스가랴 본문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셔서 시온을 세상의 구심점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시온이 유다가 다시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갔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 백성들을 향해 돌이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 즉 시온에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삶의 구심점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삶의 원동력, 어떤 사람들에겐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 그것이 건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영향력이
삶의 구심점으로 작용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들을 붙잡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사라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물질도 사라지고요. 건강도 때가 되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 작별해야 될 대상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구심점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 이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라는 사실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야 합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자유를 얻는 것도 큰 은혜이지만 더 큰 은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우리의 환경이 회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 어떻습니까? 광야에서도 길을 만드시고요. 샘이 솟습니다. 하나님은 귀환한 백성들에게 손을 견고히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었죠.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면서 여러 가지 장애물에 봉착하기 때문입니다. 주변 민족들의 위협과 내부의 불평과 원망, 재정적인 어려움을 계속 겪어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손을 견고히 하라, 포기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지치지 말고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는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함께하자라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격려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손을 견고히 하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건물로서의 성전만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그 안에 살아갈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 회복된 공동체의 모습, 성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3절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이 바로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살아있는 바로 그러한 성읍이 된다라는 것이죠. 즉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사회, 재판이 공정한 사회,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나누고 서로 해하지 않고 거짓을 멀리하는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다라고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 회복된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일터와 가정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의와 정의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손이 견고해지려면 삶의 손도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온이 다시 기쁨의 도시, 성이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4절과 5절에서 늙은이들이 지팡이를 짚고 평안히 거리를 다니고 아이들이 거리에서 뛰어노는 도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전쟁의 비참함으로 말미암아 노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노인들이 성 안에 있고 어린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도시가 될 것이다. 또 오늘 말씀에는 예루살렘 성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겠다.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약속은 옛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이킨다라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진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반드시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새벽 우리가 붙들어야 될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구심점이 무엇인지, 내 삶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내 삶의 원동력이 과연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중심일 때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 손을 견고히 해야 합니다. 놓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의와 진리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언제나 공의와 정의였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선포했던 것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삶이란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 가운데도, 가정 가운데도, 그 민족 가운데도 공의와 정의가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이웃과 평화를 나누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결국 스가랴 시대에 회복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재정 상황이 더 좋아지고 땅이 옥토가 되고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 삶 가운데 개입하셨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 손을 견고히 하라.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손이 다시 힘을 얻어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손을 견고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믿고 담대히 걸어가게 하시고 공의와 진리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연약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회복이 임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